생각이 무엇이냐면, 정말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늘 이 기도를 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항상 염두에 두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4년이 시작하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약 3주간 동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말씀 잘 들으시고요, 올 한 해 꼭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가 되면요, 항상 이 목양실에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되도록이면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드렸던 그 예배도 다시 생각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면 돌아보죠. 그렇게 지난주에도 혼자 이렇게 문득 이제 기도하면서 잠깐 이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성도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해요. 우리는 이 소중한 예배를, 정말로 중요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고요, 예배가 소중하고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다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문득 지난주에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드리는 오늘 나의 마음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기쁘고 즐겁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 짧은 이 목회 생활, 짧은 인생 가운데서 교회를 보면서요, 정말로 제가 부러워하는 성도가 몇 분 계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냥 주일이 되면 이 양반은 즐거워요. 이분은 즐겁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분은 즐거워하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이분은 그냥 즐거워하셨어요.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십니다. 교회에 새벽부터 나오세요. 그리고 온종일 당신이 맡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몇 명 봤어요.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럽더라고요. 혹시 또 피곤하십니까? 피곤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주일이어서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시간이 그냥 일주일마다 한 번 돌아오는 의무감 같은 시간이어서, 아니면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한판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기본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재능도 그래요. 이 기본이 없다면, 이 기본이 약하다면요, 모든 것은 다 무너져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 신앙인 성도에게 기본이면서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요,
하나님은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게 여긴 사람을 하나님 당신도 그 사람을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은요, 예배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겼어요.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 사울왕,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인 이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즐거움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의무감 같은 출첵의 개념입니까?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큰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예배가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예배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예배가 내 취미 활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내가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 예배를 헌신짝처럼 여깁니다. 조금만 바빠도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안 좋아도요,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는 이런저런 일 핑계로 뒷전으로 밀리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보다요, 예배 후에 있을 그 스케줄과 약속이요, 더 기대되고 더 내 마음속을 차지해요. 정말 예배 후에 만나는 중요한 데이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가 일찍 끝나지 않지? 불안해합니다. 염려해요. 저는 진짜 그런 말까지 들어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는데 왜 말만 길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기 예배 끝나고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성도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당연히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정말로 주말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일이 오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모든 일들을 다 해요. 사람도 섬기고요, 사람도 맞이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내가 봐도 피곤한데 전혀 피곤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말이 되면요, 또 일요일이구나 라고 짜증을 냅니다. 왜요?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잠 좀 잡아야 되는데 또 그놈의 주일이 뭔지 예배 자리에 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요, 그냥 대충 씻고 갑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예배당에 탁 들어오죠.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습니다. 사방을 두리번 걸어요. 성경책은요, 당연히 안 들고 오죠. 그냥 앉아서 내가 아는 찬송이 나오면 따라 부릅니다. 그것도 다 죽어가는 정말로 개미만한 소리는 가지고. 헌금하는 시간에는요, 그냥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돈을 빼서 그냥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하면 어때요? 영락 없이 하품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나의 정신을 저 안드로메다 꿈의 나라로 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요,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정신을 딱 차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게 축도가 끝나자마자 아니면 축도 가운데 불이 나게 교회 문을 열고 나갑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의 모습이 이랬어요. 어릴 때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요, 저에게 하나의 그냥 습관이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네가 뭘 해도 다 좋은데 나는 네가 교회에 빠지는 거, 그것은 진짜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교회는 무슨 일이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요. 정말로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죠. 교회에 앉으면요. 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본 소리예요. 그냥 따분한 소리예요. 그리고 남들 시선은 있잖아요. 제가 목사 아들이다라는 거. 그러면 정말로 시집살이 하는 거죠. 그냥 거룩한 옷을 입고요. 네, 인자한 척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로 이 예배가 어떤 것까? 왜 이 사람들은 이러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저는 정말로 1시간이 뭐예요? 10분, 20분도 드리기 힘든 예배였는데요. 아니 그 설교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다시 일주일을 예배를 더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런 그들의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세 일주일만 해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찬양하고요. 말씀 듣고요. 찬양하고요. 말씀 듣고요. 기도하고요. 정말로 부러웠죠. 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즐거운가? 나는 진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더 드리고 싶은가? 안달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귀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올 한 해는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예배드리는 내가 되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때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 성경적인 것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뻔한 그 일도 있었죠. 그런데 모세 율법을 찾아냈고 또 성결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대신 죄를 쓰고 기도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간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요. 뭐냐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문구가 이것이에요. 다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정말로 바람직한 모습인 겁니다. 제가 소망하고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날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그래요. 천사들이 천국에서요.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예배하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요. 내 입에서 구주라고 시인하게 하고요.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무한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쁨의 환호성을 치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오늘 기대감은 있으셨습니까? 설교 전에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해야겠다 결단한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나부터가 즐겁지가 않고 따분하고 지루한데 나조차도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남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를 뽐내고요, 나를 높이고요, 나를 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그냥 고개 숙여서 스마트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잠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귀한 자리예요. 예배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그냥 아낌없이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나를 뽐낼 시간도 없고요. 고개 숙여 스마트폰 볼 시간도 없고요.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온 맘 다해서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의 삶에 이 예배가 어떤 결과를 주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시대에 따라서 혹은 개인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를 주기도 해요. 이사야 시대를 보면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요, 귀찮았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들에게요, 너희가 언제 예배 드렸냐라는 거예요. 언제 성전에 왔냐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영화 보러 가요? 영화 안 봐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만 보고 잠을 자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디 갔다 왔냐고. 나 근본 영화 봤다고. 극장 갔다 왔다고. 사람들은 다 영화 보고 온 줄 알아요. 근데 본인은 뭐예요? 영화 안 봤어요. 잤어요. 자다가 깨다 왔습니다. 그 영화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나 예배 드렸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야, 네가 언제 왔냐라는 거예요. 너는 성전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짐을 지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란 어떤 거였냐면 하나의 커다란 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요, 예배가 무엇이었냐면 감격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절기를 지키면서 23절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 스스로가요, 일주일을 더 작정하고 드리자라고 그 정도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정도의 기쁨과 행복은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후에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생각해야죠. 왜 솔로몬 때와 히스기야 때는 이런 예배가 드려졌는데 다른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도 그 예배, 즐거운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가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어요. 넘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요. 다 해도 돼요. 누구 하나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치 경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마음에 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아니면 그곳에 총리에 올랐을 때도 변함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사모함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의 삶이 최악이었을 때나 그의 삶이 최고였을 때나 그는 변함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모함을 가지고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방법,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적정한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정말로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주어졌을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나에게 예배는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에 꼭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고요. 올 한 해는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예배드리는 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정말로 그 가치만큼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정말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려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준비 잘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정비했고요, 악기와 찬양단을 준비시켰고요, 제사장과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죠. 우리가 뭘 준비하겠어요?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는 감사하며 즐겁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속상한 일, 짜증나는 일, 바쁜 일, 나쁜 일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 모든 일들은 미리미리 차단하고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26절에는 바로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환경과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은혜의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요, 마가의 다락방 설교에서 두려움과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번민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린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거고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그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인 이 하늘에 이르는 축복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조지 물러 목사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매일 2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매일 2번 이상의 그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기도의 응답이 소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응답되어질 거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십시오. 정말로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소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인 이 하늘에 들리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셨어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도 즐겁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은요 줄 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 무엇인가를 선물할 때 정말로 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기쁜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기뻐하면서 출혈도 감당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내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아프면요 그냥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것도 막 부담감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장기도 주고 싶고 막 뭐 다 주고 싶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참으로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동안 드렸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즐거웠고 정말로 기뻤고 감격했던 예배의 순간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만약에 즐겁지가 않다, 지루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해 하실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으셨어요. 먼저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시고 또 정말로 준비된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외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 즐거운 예배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로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드려도 언제 드려도